자,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천국을 누립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1876년 땅과 책이라는 책을 썼던 톰슨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시돈에 살던 어느 농부가 아카시아 나무밭을 일구려고 땅을 파다가 깊은 땅 속에서 구리로 만든 그릇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사용하던 순금으로 만든 금전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도 은행과 같은 공공기관도 없기에 보화를 가진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곳이라면 자기 밭 땅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장래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보화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전쟁에서 죽거나 전쟁에 나서 피난 가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그 감춰둔 보화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묻혀 있다가 농부들이 밭을 갈 때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분은 뭐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니까 그 땅에 묻혀있던 보화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있었던 어떤 뭐 순금으로 만든 금전입니까?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앞에. 천국은 그러잖아.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말씀하려는 거예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을 우리가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궁극적인 건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믿음의 가치, 이거를 알아요. 이거를 안다면은 어떻게 한다? 이 절대적 가치거든요. 천국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영생은, 복음은 절대적 가치인데, 이 절대적 가치를 안다면은 상대적 가치를 뭐한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뭐. 돈이잖아요. 돈, 권력, 명예, 그죠? 뭐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 가치입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밭에 감친 보화, 곧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안다면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돌아가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샀더니만 그 땅 속에 있는 보화가 누구 것이 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믿음의 가치, 이거를 여러분들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화를 발견한 자는 뭐라 했어요? 기뻤다 했습니다. 기뻤어요. 보화는 뭐라 했죠? 천국이야. 결론적이거든요. 그런데 또 누구와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는 궁극적인 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뭐 했다?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 소유하기 전서부터 기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천국을 여러분들 뭐예요?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천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는 말이에요. 임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야 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 뭐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온다? 희락. 자, 로마서 1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도 희락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온갖 금은보화로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은 천국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야. 비록 이 땅에 아무것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은 다 잃어버린 거야. 네. 세상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은 그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소수의 교회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구원관을 이 사람이 구원관이 제대로 갖고 있는 아닌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중대형 교회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터치하지도 않죠. 왜? 자존심 상하게 할까봐, 교회를 떠나갈까봐. 그래서 중형교회,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드물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물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맛이 있고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면 뭐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우리 속에 어둠의 것들, 뭐 불안, 초조, 두려움, 우울증 이런 것들이 틈타에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고쳤지만은요, 그들 속에 말씀의 빛을 집어넣어주면은요,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도 병을 고쳐주고도 그 속에 천국, 복음을 집어넣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 언젠가 교회 떠나야 떠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1900 초같이 1992년도가 정점이었어요. 92년도가. 그때까지 1200까지 치고 올라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종말론 사건. 예언하는 자들의 예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언하는 그 어린 아이들 건미나 하방이 또 하나 있죠. 초등학생들. 하나는 부산, 하나는 서산, 하나는 서울에 살던 애들이었죠. 이 애들이 평소에 예언을 하면 다 맞췄답니다. 이 애들이. 그런데 이 애들은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로 몰라. 그런데 이 애들이 동시적으로 예언이 터진 게 뭐야?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부산에 있는 애도, 서산에 있는 애도, 서울에 있는 애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고 종말론 서적을 번역하던 누구죠? 이장님 목사는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이장님이잖아. 장님, 소경. 그래서 이장님이 만든 게 다미성경. 다미가 뭐야? 다가올 미래를 준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 때 예수님 오시니까 그날을 대비하라. 그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가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날과 때는 알 수 없다 했잖아. 근데 그들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게 불발탄됐죠? 불발탄되고 그게 한국을 다 뒤집었고 전 세계를 뒤집어봤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를 몰매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가 된 거예요? 저것도 사기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이후부터 곤두박질 친 게 지금까지 쭉 곤두박질 치갖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곤두박질 쳐갖고 지금 어떤 분들은 600명,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4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최소한 200만 명이 예수 떠난 거 아시죠? 교회 떠난 거.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 불교, 천주교, 무신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0만 명이에요. 2,400만 명. 2,400.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교회로 왔어요. 종교인으로 교회는 왔지만은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질 문제라든가 여러분 뭐 사람과의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가 건축하면은 최소한 3분의 1의 교회는 떠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돈에 부담이 되니 하나님을 떠나 천국을 떠나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나 다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뭐냐? 네 전재산을 팔아서 가라지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자인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상대적 가치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절대적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구원의 영생의 기회가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몇 명? 2,400만. 지금도 계속해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 버렸어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가 그랬어요. 그 밭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 밭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밭을 사니까 그 밭에 감춰있던 보화는 자동적으로 누구 것이 돼? 내 것이 돼. 절대적 가치, 천국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전 재산은 상대적 가치예요. 썩어 없어져요. 아무리 우리나라 이재용 씨가 몇 천조, 아니 몇 백조, 몇 천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천국 갑니까? 안 돼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왔어요. 그 밭을 살려고 보니까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어. 저 밭을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예요? 1억이라. 1억. 근데 자기 재산을 팔면은 1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땅값은 1억이지만은 밭에 감춘 보화는 2억, 20억, 200억, 2천억, 2천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어야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상대적 가치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지금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뭡니까? 죄는 메타노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그런데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 교만, 이것이 들어와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자연까지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저주하잖아요. 아담을 저주하고 하와를 저주하고 뱀을 저주하고 땅도 뭐한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땅이 뭐예요? 자연이란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뭐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 인간을 괴롭혀야 안 돼요. 괴롭히죠? 제가 지금 66살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여름 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보다 2023년보다 더 더운 날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덥죠.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자연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엄청납니다. 기상학자들도 이대로 간다면은 2100년도가 되면은 지구촌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발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을 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내 뜻, 내 중심, 내 맘대로 인본주의로 사는 게 죄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죄가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반역에서 벗어났다.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뭐예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다? 방향을 전환해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회개를 가진 자가 뭐다? 그런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예수님 외치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요즘 강단에서 회개를 강조해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2400만 명이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교회 안 나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교회 가면 오직 그냥 축복 이걸 말하는데 왜 저 교회는 가면은 저렇게 회개를 촉구할까? 그래서 천국을 부자 청년처럼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아버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름이?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어부들에 있어서 배와 그물은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도 자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서도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보하고 화산지 보화 같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인 배와 금을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인데 아비나 어미를 엄마나 아빠를 나보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자녀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됐어요. 싸구려 복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오면 돈 10,000원씩 줄게요. 우리 교회 오면 죄, 회개 이런 말 안 할게요. 복만 설교해주고 복만 안수 복받도록 안수만 해줄게요. 제발 나와주세요. 한국교회를 다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5년 전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넘쳐났죠. 예? 그때 당시에는 애들한테 뭐 선물 안 주고도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 뺏기 쟁탈전이 벌려져 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3,000원짜리 선물 준다. 저쪽에 그럼 우리 5,000원짜리 준다. 저쪽에 10,000원짜리 준다. 그래갖고 애들이 월요일은 이 교회 3,000원, 저 교회 가서 화요일은 5,000원, 수요일은 저 교회에서 10,000원.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 복음되게 한다. 천국을 싸구려 천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들. 돈 가지고 애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애들이 다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고등부도 없습니다. 대형 교회 가면은 조금 있을까? 웬만한 교회는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기독교가 교회가 소망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음 세대 이어질지 못하잖아요. 그럼 40-50년 지나면은 한국 교회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복음의 가치를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들이 뭐예요? 배, 금을, 아버지, 전재산 버리고 따라오잖아요. 아비,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처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인간들끼리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랍니다.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가정을 중요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그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먼저 만들었나요? 기도원을 먼저 만들었나요? 뭘 만들었어요?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만큼 가정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사랑의 우선순위,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너희들이 똑바로 들어야 해요.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거나 네 딸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이런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왜? 이런 설교했다가는 교인들 다 도망가죠. 어디로 갈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삼박자 축복을 받아라. 이런 대로 각오가 번영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 이쪽으로 다 각오하는 겁니다. 싸구려 복음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쇠퇴시키고 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간증, 선교사들의 간증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압축을 생각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하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 데 앞서섰던 게 바울이었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게 뭐죠? 사울이었다. 사울려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교회를 참멸했다 했어. 교회를 참멸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기와 이업이 등등했다. 살기와 이업이 등등해서. 살기가 좀 됩니까? 제가 얘기 드니까. 눈을 뜨니까. 웃겨요. 자, 살기와 이업이 등등했어. 살기와 이업이. 이러던 자였는데 예수 만나고 거꾸로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때 뿐만 아니라 배설물 같이 이게 표현이 배설물이지 원어적으로 말하면 뭐냐? 다 똥같이.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떤 자였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오고 석자 교수인 분 앞에서 직접 직감으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 그리고 로마가 그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었더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엄청난 뭐가 있어? 부가 있는 거야. 권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천국의 가치,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우리에게 이 보화 같은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영생은 뭐예요? 믿음, 선물,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뭐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 마지막 물 한 방울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아들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한 절규의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죠. 하나님 참아, 아들아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견뎌라. 그래야지만이 죄에 빠져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지만 그 아들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안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지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심하게 앓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죠. 우리는 지성과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성과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의 고통을 몰라 모든 것을 주셨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가 뭐예요? 예언대로. 언제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죠. 원시복음. 그게 뭐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이렇게 부셔버릴 거다.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 남자의 후손이야. 유일하게 남자의 정자를 갖지 않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분 있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합니다. 기약대로. 물론 더 들어가자면 이미 창세 전서부터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의 작전 속에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다? 확증했어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 죽습니까? 아내가 죽습니까? 남편이 죽습니까? 자녀가 죽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요. 시므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났으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예표고 그림자였죠. 그림자.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엄청난 피를 쏟아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시간만 나면 나가서 뭐 노방전도 하고 버스킹하고, 또 우리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주일 낮예배 오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하철 전도로 가요. 지하철 전도. 제가 지하철에 딱 타서 지금 지하철 경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멘트가 나와요. 신고하라. 전도하는 자들이 신고하라. 소란 피우는 자 있으면 신고하라. 불편하게 하는 자 있으면 신고하라. 여러분이 타고 있는 위에 보면 연락처가 있다.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신고하면은 지하철 경찰대가 달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약 5분에서 6분 걸려. 그러니까 3분, 4분 메시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쫙 제가 작전 지시 내린 대로, 내가 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지하철로 걸을 수가 없어요. 네, 지하철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다리가 아파요. 나는 메시지만 선포하고 나머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도지랑 쫙 지하철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목사님, 고혜범 목사님이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50여 년 동안 했는데 50여 년이 아니라 43년째죠. 43년째 노방전도, 맨투맨전도, 지하철 전도를 못 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올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화가 뭐라 그랬죠? 다시 번째 보화가 천국, 복음,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제사받아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제사받아 천국을 가졌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자신의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걸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자, 기독교인이 지금 그래 450만까지 내려왔다는데 넉넉 잡고 600만을 쳐요. 600만을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약 4,700이나 4,800만 명이 예수 안 믿어요. 그 중에서 2,400만 명이 교회 다녀 떠난 자들이야.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맛을 보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뭐를 해야 돼? 알려야죠. 전해야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친척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이, 내 민족이, 열방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진짜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지? 전해야죠. 그렇다고 저처럼 노방전도, 지하철전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분당서로 다니면서도 노방전도 강조하지 않아요. 왜? 웬만해서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받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노방전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끌고 나가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아? 권능 받으면 뭐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한 증거는 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우리
우리 교인들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생활 전달, 관계 중심전달, 관계 중심. 내 생활 속에서 당신들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 선교사다. 직장 선교사. 학생이면 내가 이 학교를 보낸 것은 학원을 복음화 시키라고는 학원 선교사다. 할렐루야. 내가 이 동네에 살면은 하나님이 이 동네를 복음화 시키라고 나를 보낸 내 동네의 선교사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전도란 관계 중 여러분 노방전도 지하철전도는요 심적인 부담이 가장 심한 게 노방전도고 더 심한 게 지하철전도예요. 그러면서 실제적 열매는 없어. 눈에 보이는 열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심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실제적인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생활전도고 관계중심전도예요. 이거는 하나만이에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우리 같은 노방전도자랑 우리 같은 지하철 전도자들 보면은 야!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니네 교회 사람이 오더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은 몰라도 한참 모르죠. 디모데후서에서 말했죠.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거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말이죠. 꼭 우리 교인 만들려고 전도합니까? 이건 욕심이죠. 욕심. 영원히 불쌍해서 지옥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 내 교회 채우려고 전도합니까? 내 교회 안 하는 사람한테 몸도 안 전하겠네?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다?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그분이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발견만 하고도 기뻐.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땅을 사갖고 보물이 몇 곳이 되니 얼마나 더 기쁠까. 기분이 진짜 세속말로 째진다 이거죠. 네? 기분이 전도는 내가 기분이 째져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기쁨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때 안전하고는 못 견디는 거죠. 할렐루야. 헤어름 선교 방송을 지금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의 가치,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주님이 주고자 원하는 영생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헤어름 선교 방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또 율동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방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북이보다. 손에 있는 한 개만 놔줘주세요. 자,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북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산에 기록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이 세상 헛된 것일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또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일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주실지 아내가 있는가. 신랑이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괴로운 등불 끌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죄인아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일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는 저가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니 그 땅 속에 묻혀있던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밭에 묻혀있는 보화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절대적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상대적 가치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지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회오른 선교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